제프리 페프가 적은 사람이 경쟁력이다라는 책에 보면 향후 20년간 주주 배당을 가장 많이 해줄 수 있는 기업 5개를 선정하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당신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종전의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사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그 회사가 갖고 있는가? 이 경쟁 우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해낼 수 있겠는가? 경쟁 우위가 다른 회사에 의해 쉽게 모방이 될 수 있겠는가? 경쟁 우위란 신규 경쟁사의 진입 여부, 대체제의 위협, 기존 기업 간의 경쟁 강도 등이 경쟁 우위를 결정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크고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진입 장벽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아주 경쟁 우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종전에는 생각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윤을 많이 남기는 회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 항공사는 과당 경쟁 중에 있습니다. 또 진입 장벽이 거의 지금 없고 기술 특허 가진 게 전혀 없고 모든 컴퓨터 시스템 다 통일되어 있고 위협적인 대체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우스웨스트는 이윤을 많이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모방은 너무 쉽게 가능하고요. 또 기술이나 설비는 경쟁 업체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한테만 팔지 않습니다. 그 설비를. 다른 내 경쟁 업체에게도 그 영업사원이 가서 파는 겁니다. 내만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시장의 보호, 규제, 완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환경 가운데도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는 건 뭔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 종업원, 사람.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우 항공기 한 대당 종업원의 수가 적다.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종업원 1인당 승객 수는 섬기는 봉사하는 승객 수는 훨씬 많다. 또 종업원 1인당 승객 수송 거리가 훨씬 길고 항공기의 80%가 재운항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 항공사는 좋은 비행기 기종을 갖고 있어도 종업원들이 재운항하는데 시간이 많이 끌면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항공사들은 45분 걸린대. 도착해서 다시 출발하는데. 근데 사우스웨스트는 15분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 사우스웨스트 이걸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사역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꼭 몇천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한 분이 감당하는 겁니다. 한 명당 또 얼마나 멀리까지 뜁니까? 인도, 알바니아, 로마, 일본, 또 대만. 성도 한 명이 청소년 분류 심사원까지 얼마나 사방 구석구석까지 뛰는 거리를 다 더하면 아마 굉장할 겁니다. 아이들도 가지요. 청년들도 가지요. 어른들도 가지요. 또 다른 사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교회는 짧습니다. 이거 봉사하다가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금방 갑니다. 다음 주 가면 거기 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나한테는 그거 안 맞는 이러면 이게 전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짧습니다. 여기 갔다가 그 다음 주 여기 갔다가 내년에 저기 갔다가 15분마다 한 대씩 딱딱 뜨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역이 딱딱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죠. 이거는 다 뭘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하면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계 아무리 좋아도 시설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사장을 잘 대우해줘라. 종업원을 잘 대우해줘라. 계약직 그게 다 만능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투자하고 있고 교육을 계속 시켜주고 그럼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해낸다.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에덴 동산도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환경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거죠. 에덴 동산 밖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 밖의 삶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환경. 가시도 막 나고 농사 지으려면 땀도 흘려야 되고 에덴 동산 밖의 생활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전환을 빨리 전환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 밖에서 잘 지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1절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참, 이 구절은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불평하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에게 원망하며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지금 누구 때문에 쫓겨났나요? 하와 때문 아닙니까? 근데 아담은 정리할 건 딱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는 더 이상 에덴 동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당신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만들어 가보자. 그런데 행복한 거죠. 계속 과거 떠올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한테 아내가 남아있구나. 아내, 모든 생명의 어미가 될 아내가 나한테 안 주셨구나. 이 아내 소중하게 여기자. 행복한 거죠. 동침했다는 말은 친밀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잘 알았다는 말입니다. 서로 친밀한 교제. 또 하와가 잉태합니다. 가인을 낳습니다. 이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여러분, 아이 놓은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도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자녀와 비교하기 쉽죠. 다른 자녀와 비교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와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등남했다.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 가정은. 또 아벨과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우리 아버지 엄마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일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 여기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기쁘구나. 여기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기쁘구나. 그래서 소득이 있어서 감사하구나.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에덴의 일은 다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 소중한 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거의 행복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하는 동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있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데 가고 싶어하는 목적이 행복 아닙니까? 근데 행복을 좋은 데 간다고 얻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금방 적응해버리고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밖이라도, 와, 내게 이런 아들이 있구나. 와, 나에게 이런 일할 것이 있구나. 와, 나에게 이런 아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후손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구나. 에덴 동산 밖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예배를 잘 드리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면 3절 같이 읽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이제 제사가 나오죠.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서 차이가 나죠. 사람의 차이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닙니다. 직업이 뭐냐가 아닙니다. 사람의 차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거의 차이 나고요. 일단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가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가 거의 차이 납니다. 아벨은 의무적으로 드렸어. 가인은 땅의 소산 대강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벨은요 첫 새끼 내가 이왕 드릴까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자. 첫 새끼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첫 새끼 중에도 그 안에 있는 기름을 따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로 기름 얻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다 해부해야 되고 해체시켜야 되고 그저 그 기름 있는 부위에 가서 그걸 끄집어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예배 정성을 드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우리에게 전달이 옵니다. 연락 받은지 안 받았는지 가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밖에서 행복하고 싶으면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의 변화예요. 과거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과거도요. 기억을 슬프게 하면 슬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것도 내가 지금 기억을 새롭게 하면 그 과거는 구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큰 상처도 오늘 내가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냐에 따라서 과거는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 그 과거가 다 감사한 거로 바뀐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예배를 또 잘 들으면 이거는 또 야곱이 경험한 겁니다. 현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에서 형이 두렵지가 않고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예배를 잘 들으면 막 의욕이 생깁니다. 빨리 가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도 좀 열심히 알고 그럼 예배를 잘 들으면요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가인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억지로 드렸어. 그냥 있는 것 갖고 대강 드렸어. 근데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 답답한 거예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는 드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귀한 겁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2010년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창세기 이제 앞으로 살펴볼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에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 예배 드렸어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제단 쌓았어요. 로버트 웨버는 말합니다. 예배를 영적 갱신을 위한 근원이다. 영적 성장의 중심이다.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고쳐주는 새롭게 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1시간이 아닙니다. 온다고 보낸 시간이 있죠. 간다고 보내는 시간이 있죠. 그 다 예배 시간입니다.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 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왜? 우리는 그 예배 없이는 그 공급 없이는 에덴 밖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편 122편 1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자 할 때 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냐?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와, 집회가 또 있네. 은혜 받을 기회가 또 왔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기회가 또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2010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 한번 2번 드려보세요.
주일 나오셔가지고 바쁘신 분은 할 수 없고요. 봉사해야 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예배 한 번만 드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있습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십시오. 또 시간 남아요?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자,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는 가인과 아벨이 갈라집니다. 받은 축복을 잘 누렸지만 그러나 예배 자리에 딱 오니까 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영혼이 잘 안 되니까 점점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고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예배 주님을 못 만나니까 점점점 모이게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보이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밖에서 생활을 잘하려면 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7절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 밖에서 행복하려면 마지막으로 죄를 다스려야 되고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을 선택한다는 게 뭘까요? 선을 선택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도록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복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인이 힘든 이유는 왜입니까? 동생이 잘 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다른 사람 잘 되도록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내가 더 커집니다, 사실은. 내가 더 복 받는 거예요, 사실은.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또 선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선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은 안 받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기분 나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장남인 나를 거부하시나? 이때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판단이 맞으면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요. 그러면요, 그 사람 은혜 받고 행복해집니다. 악에게 지지 않아요. 죄의 소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스리는 방법은 선을 선택한 하나님의 안에서 축복하고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고 겸손해질 때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를 악을 다스리게 되는 것.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어려움에 있죠. 그래서 우리 리콜 당연히 1000만 대 이상 리콜이고 지금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고 도요타 자동차는 참 좋은 자동차입니다. 렉서스가 다 도요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벤츠보다 인기가 많은, 벤츠보다 성능이 좋다. 그래서 벤츠를 따라잡자. 그래서 렉서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도요타에서. 도요타 자동차 캠리 얼마나 좋은 자동차입니까? 모든 사람이 중산층, 미국의 중산층이 다 타고 싶어하는 자동차. 한 번 사면 고장이 안 나. 중간에 팔아도 리세일 밸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다 즐기다가 팔아도 손해가 없는 자동차가 도요타입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 도요타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이 책에 보면 현장 감각을 도요타는 아주 중요시 여긴다고 임원들은 여긴다고 말합니다. 정보는 걸어다니면서 자기의 눈과 귀로 정보를 수집하지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의문이 생기면 현장으로 달려가고 현장이 모든 답을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 한 임원이 공장을 시찰하다가 공장 시찰도 연락하고 가지 않는답니다. 그냥 불시에 가는 것. 회의하다가 확인하고 싶으면 공장으로 달려가는 것. 임원들이요. 근데 공장에 나사 하나를 주었습니다. 본사로 돌아와서 그 공장에 전화를 걸어서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 나사는 복도에 있을 게 아니라 상자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 나사가 복도에 있냐? 나사가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다. 그래서 그 공장은 그 지적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나사가 복도에 없도록 나사가 제 위치에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겁이 없다. 하나님처럼 현장을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지적하면요 그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지적해도 안 들어요. 나사 하나 갖고 호통치면 온 공장이 다 움직이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적해도 우리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야, 죄 짓지 마라. 네가 지금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네 죄를 다스려라. 선을 행해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원대로 합니다. 자기 소원대로 합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들었고 하나님 음성 들었고 뭐가 나쁜지도 알면서도 내 원하니까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납니다. 족보에서 빠져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 가인, 아벨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벨은 죽고 가인은 어떻게 해요? 족보에서 빠져요. 자기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고 시작은 좋지만 끝은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 할지라도 에덴의 밖이라 할지라도 잘 지내려면 선을 택해야 된다. 남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죽고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담과 하와만 남았습니다. 그게 이제 25절입니다. 25절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4장 1절과 똑같지요. 4장 1절과 똑같습니다. 아담은 다시 남겨져 있는 게 뭔가. 아벨은 죽고 가인은 떠났지만 남겨져 있는 게 나에게 있다. 내 아내가 아직 남겨져 있다. 그래서 다시 동침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그 아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는 단수가 아니고 사람들이 복수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죠. 앞과 달라진 게 바로 이겁니다.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겸허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나요? 에녹이 태어나고 노아가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귀한 씨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요. 에덴 동산 밖이라 할지라도 열매 많이 맺히려면 기존에 있는 거 주신 거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고 예배 소중하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이 씨 하나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아브람도 노아도 에녹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